제가 얼마 전에 신방을 좀 따라다니면서 신방 가면서 강아지가 너무 이쁜 걸 봤습니다. 아, 저도 집에서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웠는데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저는 이제 강아지를 어렸을 때 밖에 묶어두고 그러니까 비가 오나 태풍이 불어도 집 없이 이렇게 비 오면 비 다 맞고 이렇게 지냈었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다르더라고요. 너무 이뻐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구나. 강아지인데도 왜 이렇게 다를까? 같은 강아지인데 주인이 있고 없고가 이 강아지를 바라보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시선을 다르게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다른 사람은 나와 또한 멀어지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야 되겠다. 주님은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다른 사람들도 나를 가까워지고 하고 싶고 나와 친해지고 싶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목사고시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시험 때문에 이틀 동안 우리 오누미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틀 만에 보는 얘가 아빠인지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게 너무 상심이 돼가지고 아니 그렇게 내가 그 1년 가까이 정을 쌓았는데 1년 안 봤다고 나를 2년 이틀 안 봤다고 나를 잊을 수가 있지. 그래서 내가 상처가 좀 되었었는데 지금도 좀 친해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 사람과 같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꾸준히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다면 하나님은 너무나 상심이 되고 상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서 하나님께 상처 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영성입니다. 그래서 영성이 훌륭하다는 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즐겨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영성이 가장 살아있을 때 바로 교회의 부흥과 개인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영적인 감각은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어떤 것 같습니까? 옆에 분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죽어 있는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참된 경건과 영성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주위에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증을 들어보면 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아요. 너무나 잘 되는 간증들 들어보면 감동이 되고 나도 저렇게 믿으면 될 것 같고 나도 뭔가 주의 이름으로 나가면 다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비참해지거나 주의 이름으로 가는데도 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아까도 말했지만 같은 강아지인데 왜 값어치가 다른 걸까요? 저 제주도에 한번 갔었는데 어떤 말은 식용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말은 값어치가 엄청 나가는 말이에요. 왜 같은 말인데 이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고 내가 하면 왜 이렇게 하나님 안 살아계신 것 같고 나는 뭐야 나하고 함께 안 하시나? 이런 생각을 들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대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선지자 엘리야나 엘리사 같은 사람들은 가는 족족 하나님의 말씀으로 뭔가 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이적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인 에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하게 전하는데, 같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기적이라고는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0장 1절에서 2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레미야는 하는 족족 가는 곳마다 때리면 맞고 가두면 갇히고 처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예레미야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였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눈물의 연속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나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백성에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같은 선지자인데 이렇게 다룰 수 있습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지쳐있는 이런 예레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받은 예레미야는 너무 힘들고 괴롭지만 백성이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러 가야 됩니다. 전할 때마다 놀라운 일이 팍팍 일어나고, 우리 요나처럼 나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가기 싫은데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시켜 가가지고 한번 전하면 모든 니느웨 성 사람들이 요나의 마음에는 회개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은 회개의 일들이 확 일어나는데, 오늘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전하면 회개는 안 하고 오히려 때리고 가두고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예레미야가 힘들고 마음이 갑갑하겠습니까? 예레미야는 이러한 일들 때문에 몸도 상했지만 영적으로 탈진하게 되었습니다. 속은 수처럼 검게 타들어갑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 배신감마저 느낍니다. 7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롱가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초롱하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이 말은 바로 나는 하나님께 속았습니다 라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남자가 예쁜 여자를 보고 감은 이슬로 꼬셨다가 한 2달 동안 사귀고 어느 순간 실정이 나서 아무 말 없이 떠나는, 그러한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배신감을 지금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을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감은 이슬로 꼬시는 것입니다. 정작 근데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 힘들 때 왜 모른 척 하십니까? 이렇게 예레미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늘 엘리야나 엘리사와 같이 탄탄대로로 걷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경우에 예레미야 같은 고난의 길을 걷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간증을 많이 들었습니다. 신학교 가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 붙여줘서 물질을 다 채워줬다, 이런 간증을 듣고 저도 너무나 순진해서 신학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알았습니다. 근데 1년이 지나고 나의 호주머니에는 1,000원이 있었습니다. 복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김우리 목사님께서 나가기
이쪽으로 나가기 전에 그 사택이 있었는데 거기에 좀 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때 근데 그 사택을 이제 주차장을 만들어야 돼서 복학돼야 되는데 이제 학교로 와야 되는 거야. 호주에는 1,000원밖에 없고 그라 하나님 원망을 많이 했 그때 그게 그때 알았습니다. 야, 다 엘리사나 엘리야 같지 않구나. 다 간증처럼 그렇진 않구나. 야,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구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정말 다 잘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허다합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어떤 사람은 나 빚도 없고 돈이 더 생겼어 하시는 옆에 간증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빚 없이 들어왔다 빚 지고 나오는 하나님 이건 뭡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빚지면 없습니까? 못 갚아 감옥 가면 거기에서 복음 전하면 되죠. 내가 하는 곳이 복음 전하는 곳인데 어디든 어떠합니까? 괜찮습니다. 마음 놓고 막 학자금 대출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혼자서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이 다 내 마음 같이 안 되고 뭔가 다 잘 될 것 같은데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무릎 꿇고 뭔가 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예레미야처럼 오히려 비난받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일이 더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우리 예레미야에게 본받을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럼에도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진리의 자리를 사모하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마음이 들 때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귀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처럼 그런 난에 불같은 나쁜 마음이 들고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예레미야는 그 자기를 비판했던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자기 진실된 마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오늘 불붙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신 겁니다.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진실되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다가 힘든 일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힘 주실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한여름에 땅이 갈라지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것 같은 메말라버린 나의 영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온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예레미야 20장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나의 마음이 불붙는 가까이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이런 마음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선지자가 우리도 정말 예레미야처럼 또한 사역하다 보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도 방금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못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 뽀데이 사역을 하면서
희한한 사람들 다 만나지 않습니까? 막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전하기 싫을 때도 너무 많습니다. 내가 하느님 왜 내가 이 사람한테 내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들 들 때도 있고 우리가 너무 힘들 때도 너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이 있을 때 내가 도저히 전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들 때도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혼자 끙끙 앓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들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예레미야에게 그 마음을 가지고 왔을 때 불붙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불붙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8절을 또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침묵한다면 거짓이 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진리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침묵한다면 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예레미야 같은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결코 소홀히 하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는 곳에, 내가 핍박받는 곳에, 내가 욕 듣는 그곳에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옆에 주님이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자리든 우리가 어떤 자리든 늘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일을 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그리고 침묵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카프카의 글 중에 소송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소송의 글에 보면 한 인물이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그 문 앞에서 평생을 그 문이 열리기를 갈망하며 기다립니다. 근데 결국 그 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죽기 전에 용기를 내서 그 문지기에게 묻습니다. 왜 지금까지 나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지기가 의외로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이 문은 당신을 위한 문입니다. 나는 당신을 돕기 위해서 지금까지 여기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이 문을 열어달라고 한 번도 요청하지 않았고 열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만 있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문이 열리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침묵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선포한다면 그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선포하지 않았다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지 마시고 예레미야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나에게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처럼 내가 더 잘 되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며 여러분에게 희망과 소망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선포하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일들에 있어서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